주님 평화. 예, 오늘은 성 아우구스티노 자오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입니다. 자오룽 그러니까 벌써 중국 냄새가 나죠? 예, 중국 순교 성인이에요. 총 120분이 2000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으로 이제 추대됐습니다. 자오룽 사제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순교자들은 진짜 또 우리나라만큼 대단한 또 믿음 안에서 목숨을 바쳤어요. 70, 거의 80이 가까운 노인부터 최연소는 7살 어린이까지 순교를 하면서 성인 품에 올랐어요. 7살 어린이까지. 정말 뭐 특별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18살 남자 청소년이죠. 이제 살이 다 찢기는, 잘리고 찢기는 그런 모진 고문 박해 속에서 내 살 한 조각, 내 피 한 방울을 기억하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살 한 조각, 피 하나까지, 한 방울까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고백, 믿음의 고백, 정말 아름답죠. 대단하십니다. 우리 성 자오롱 안토니오 자오롱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자오롱 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진 박해 속에서 박해를 피하지 않고 선교를 담대하게 하시다가 순교를 하셨어요. 무릇 사제란 목자, 예수님이 오늘 복음 말씀에 그 말씀하신 그 목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죠. 근데 참 마음이 아파요. 국회의원과 이 본당 신부와의 공통점 아세요? 예,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 혈세로 녹을 먹는 그러한 계약직 공무원이죠. 4년. 마찬가지로 교구 신부, 본당 신부님들은 교우들의 교무금과 헌금을 통해서 그 돈을 교구로부터 이제 받아서 본당에 파견되어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계약직이죠. 5년 본당 신부 하시니까 똑같은 계약직인데, 우리가 국회의원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돈을 줘서 그거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국민이 굴림을 하고 갑질을 하고 자신이 마치 그 지역구의 왕인 양 행세를 하죠. 선거 때만 굽신거리고 평상시엔 그렇게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물론 훌륭하고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또 너무 많은 모습 안에서 그런 부정적인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럼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어떨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제들은 자기들이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교우들의 헌금, 교무금을 통해서 녹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하느님 백성이며 자신의 본당 사목구의 그 신자들을 목자로서 잘 돌보고 아끼고 해야죠. 이거를 아셔야 돼요. 목자는 양을 통치하고 양을 지배하고 양의 생사 여탈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을 죽여서 고기 만들고 하는 거는 도살자가 해야 되는 거죠. 저기 도축업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 목자의 역할은 양을 잘 돌보고 키워서 살찌워서 건강하게 잘 키워서, 뭐 그게 양고기를 하는 거든 뭐 다른 걸 하는 거든 양을 잘 키우는 게 목자의 역할이잖아요. 양을
죽이고 뭐 양을 끓여 먹고 이게 목자의 역할은 아니죠. 그건 그냥 하는 거겠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제가 하느님의 백성, 신자들을 돌보는 것은 신자들을 통치하거나 지배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을 잘 돌봐서 영적으로 윤택하게 만들고 하느님 나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느님 나라에 잘 봉헌될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살찌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런데 녹을 받고 그것도 하는 건데 이게 참 웃긴 거죠. 사제들에게 신자들이 돈을 주고, 돈을 줬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뒷바라지를 해줬으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사제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굽신거리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제들 중에서도 그런 것을 누리는 걸 즐기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라는 겁니다. 사제는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누리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교가 가야 되는데 주교님 대신 파견돼서 보내진 협력자고, 사제들은 그냥 말 그대로 성사와 전례를 통해서 신자들이 하느님의 울타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살아있는 주님을 잘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구하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일을 사제들이 행정적인 일까지 다 하다 보니까, 왜? 가톨릭은 삼권분립이 아니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은 이게 딱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위 아래에 상하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기능적인 것 뿐인데, 집안에서 아버지가 물론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면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 살림은 엄마가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부모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결국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교의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은 스승님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을 몰고 다니셨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혼자 제자들을 통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떠났어요. 예수님 붙잡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즉 우리들이 하느님을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 거고, 우리들이 하느님의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로 스스로 결심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초대와 이끄심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절하면 끝이죠. 그렇다면 이건 자발적인 순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 순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느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 사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사제를 거의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 직분도 우리가 그렇게 신성화시키면 안 돼요, 사실은. 사제직은 정말 중요한 직분이죠. 왜냐하면 양떼를 돌봐줘야 될 중요한 직분이에요. 중요한 직분은 맞지만 그게 어떤 신성화되는 직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 진정한 사제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이 뭡니까? 본당에 앉아가지고 미사만 하고 고해성사 주는 게 예수님의 사제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제직은 뭐예요? 노상 선교였어요. 길에서 선교하고, 밤에 홀로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끊임없이 선교하고, 사람들 안에 있었어요. 죄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과부와 함께 있었어요. 사제직을 따르려면 그렇게 살아야지. 본당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사제직을 자꾸만 예수님의 사제직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기능적 사제직이잖아요. 지금은 이런 거대화된 교회 안에서 신자들을 다 찾아다니는 건 불가능하니 신자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미사를 하고, 거기에 대표성을 띠는 거죠. 사제가 중심이 돼서 성사를 거행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그래서 신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 있도록 중요한 직분을 맡았죠. 그러니 그 직분을 하는 사람에게, 고생하는 이에게 우리들이 먹을 것을 내주고 도와주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직무에 태만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죠, 사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보내줘야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자분들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제들도 스스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신자들도 의식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공동체가 있으면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그 대통령도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신이 아니죠. 대통령이 절대 권력으로 누군가를 핍박하고 억압하면 그건 독재자가 되는 거고, 그거는 탄핵감이 되는 거고, 그런 독재자들에게 시위를 해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제가 독재를 하려고 하고, 사제가 군림하려고 하고, 사제가 양떼 위에서 양떼를 돌보는 자가 아닌 양떼를 치는 자가 된다면, 감히 하느님이 맡겨준 하느님의 백성을 감히 치려고 한다면 그거는 하느님께 큰 벌 받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은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에 따라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돼. 형식적으로 사순식이 성삼일 때만 발 씻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자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목자들에게 양떼는 자신의 밥줄이고 젖줄이에요. 양떼가 없으면 목자는 직업을 잃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없으면 사제들은 의미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 제사를 지낼 거예요? 누구를 위해 성사를 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기에 사제라는 직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제직이라는. 분명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마치 남편과 아내인 양. 제가 혼인성사 주례할 때 늘 얘기하는 건데,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머리로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심장으로 여기라고 얘기해요. 이 둘은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사람은 제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은 뛰어도 뇌가 죽으면, 뇌사 상태가 되면 그건 죽은 것과 똑같고, 아무리 머리가 명석해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사제는 예수님 대신 머리로서 많은 생각을 해서 우리 신자들의 영적 건강과 복지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중요한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뇌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한 육신을 제공해 줘야겠죠. 건강한 육신이 돼요. 물론 뇌가 건강한 육신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피지컬이 좋으면 뇌가 가끔 실수를 해도 금방 회복할 수 있으니까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 줘야 돼요. 반대로 사제 여러분은 이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피가 공급이 안 되면, 뇌로 공급이 안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사제도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같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펌프질을 해서 온몸에 좋은 복음의 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지체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팽팽팽팽 돌아야 돼요. 그러려면 뇌 공부를 해야겠죠. 뇌를 많이 써야겠죠. 그러니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뇌도 쉬고 명상도 하고 하면서, 묵상이죠, 하면서 뇌 건강에 힘써야 되겠죠. 뭡니까? 더 많이 진짜 공부하고, 더 많이 하느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그분의 말씀의 뜻을 새기고, 그래서 그것을 이 몸에 적용시켜서 이 그리스도교라는 신체가 건강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거 절단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그건 뭡니까? 괴물이죠. 교회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 여러분, 정말 순교자 이 박해 시대 때 사제와 신자들의 모습처럼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가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듯 우리와
하느님이 하나 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의 순교 성인들 기념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또 이런 사제와 신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제가 느끼는 그런 개인적이면서도 또 우리 함께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비 오는 대전인데요. 여러분 또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